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하루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셉 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통영에서 목회를 할 때 엄마왁이라는 미혼모 시설에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을 위한 실습을 그곳에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돌보고 있었던 그 한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30대 중반이었던 이 미혼모는 20대 때 7년 동안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듯이 이분도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불행의 씨앗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대가 지나고 30대 노처녀로 지내던 어느 날 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자기 짝을 만날 거란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호주로 떠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10대 후반의 유학생을 만났는데 처음엔 동생으로 생각해 이런저런 고민을 들어주다가 결국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말한 것도 있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남자의 말에 이 귀가 얇은 이 여인은 벌어놓은 돈을 1년간 유럽 여행, 명품 등 남자가 해달라는 것에 쓰고 결국은 아이까지 갖게 되었는데, 남은 것은 텅 빈 잔고와 그리고 폭행을 일삼는 남자, 그리고 아이와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가족의 시선, 그 시선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지할 데 없어서 바로 그 시설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비유 가운데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문맥상 타인은 절도며 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사단을 지칭하는 존재죠. 그들이 하는 일은 10절에 나오는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해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들죠. 우리는 항상 두 음성을 두고 삽니다. 하나는 목자, 즉 예수님의 음성, 또 다른 하나는 타인, 즉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로,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후자를 택한 것이죠. 그의 후손인 우리도 죄의 유전인자를 이어받아 너무도 쉽게, 익숙하게 후자를 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바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와는 유혹의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였죠. 각시대 대쟁투 531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와가 그 유혹자와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하므로 그의 관계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종복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 사례가 아닌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성공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또한 그런 모범 사례를 한번 따라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혹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일컬어지는 인물인데요. 창세기 39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여인과 말도 섞지 않고 바로 도망갔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유혹의 순간에 잠시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여름철이 되면 집에 모기와 파리가 많이 들끓죠. 며칠 전에도 이 모기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모기는 참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빨려는 유혹에 못 이겨 몸에 자꾸 엉겨붙기 때문인데요. 피를 빠는 순간 근육에 힘을 팍 주면 놈이 꼼짝달싹 못하죠. 결국 압살을 변치 못합니다. 그리고 피를 빨면은 녀석이 몸이 무거워서 날기도 천천히 날 뿐더러 멀리 도망도 못 가고요. 그리고 그 몸이 많이 커져 있어서 눈에 잘 띄어서 결국 압살을 면치 못하죠. 그런데 파리는 좀처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다니죠. 파리채를 든 순간부터 잠시도 앉아있질 않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멈춰 앉아있는 순간 제명이 닿을 것을 아는지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속삭이는 유혹에 잠시라도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기에 우리는 그런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미련을 남겨두지 말고 잠시라도 머물지 말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족들에게 결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처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잠시 머물러서 뒤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59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시간의 경솔함, 한 번 유혹에 진 것이 그대의 평생의 경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유혹의 길에 두는 자들은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고 돌이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잠시 머물도록 그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유혹의 순간에 머물지 마시고 요셉처럼 단번에 여러분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피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러한 결심을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자리에서 단박에 떠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하루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